EBS 교육방송에 다큐 프라임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요. 그 프로에서 한 번은 현대 남성들의 심리를 탐구하는 3부작 다큐멘터리를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성들이 겪고 있는 위기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요즘 우리 남성들이 참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남성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가정에 1순위가 여자고 2순위가 아이들이고 3순위가 강아지고 마지막 4순위가 남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자의 처지가 많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남자는 여자보다 수명이 짧잖아요. 그죠? 암에 걸릴 확률도 높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남자가 여자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남자가 여자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현대 특히 남성들의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남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방영된 그 프로그램에서 왜 남자가 여자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느냐? 이유가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남자에게는 수다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들에게는 수다가 없다는 거예요. 수다가 없다는 것은 남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도 못하고, 또 서로의 감정을 공감하지도 못하고, 그런 능력이 너무나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정을 억누르며 살죠. 그래서 병이 난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한 심리학자는요, 남자가 자신의 감정과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잘 모르고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두 가지 표현만 사용하는데, 하나는 개처럼 으르렁거리거나 다른 하나는 아이처럼 징징댄다. 그 남자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종류의 남성들은 으르렁거리는 남성이거나 징징대는 남성이다. 우리 성북교회 남자 성도들은 어디에 속하나요? 저도 집에서 말이죠, 이 감정을 다 그냥 억누르고 있다가 한순간에 으르렁거리는 개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아요. 참 일리가 있는 말이다. 원래 남자아이들은요, 여자아이들보다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 그 울음소리가 우렁찬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나약한 감정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고 교육받은 이 남자들은 평생 자신의 감정을 잘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표현할지도 모르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남자들은 힘들어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할 줄 모르고, 또 그런 감정을 나눠줄 만한 주변의 사람들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교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남자들에게 너무 적다는 거죠. 이런 남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남성학회가 조직되었고, 이 남성학회에서는 남성들의 수다 모임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믿고, 이런 모임을 많이 만들어 지금 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다 모임이야말로 자신과 남에게 친절해지는 방법이고, 자신의 감정을 또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공감 능력을 키워나가는 길이 바로 이 수다 모임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슬픔과 아픔, 고통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표현하며
또 다른 사람의 그 감정을 공감하면서 그 두꺼운 감정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남자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교회에서 구역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샘터 모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샘터 모임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같이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면서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서로를 도와주는 모임인데, 그야말로 어찌 보면 신앙적인 수다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 초부터 지금 이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성들 샘터 모임은 그런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남성들 샘터 모임은 우리 아브라함의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그 어른들의 모임은 잘 되는데 그의 남성들은 잘 안 돼요. 우리 남성들은 이렇게 서로의 감정을 드러내고 또 공감하는 것이 매우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뭐 정치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는 잘 이렇게 하시는데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공감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어색해하는 것이 우리 남성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태생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학습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남성들이 좀 더 건강한 자아를 갖기 위해서는 이 사무적인 어떤 대화뿐만 아니라 감정을 교류하는 그 대화의 시간이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남성들의 부족함과 사정을 우리 여성들은 아시고, 집안의 이 여성들은요, 남성들과 이렇게 대화할 때 그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이 참 먹통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만 하지 마시고, 우리 남자들이 이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대화의 자리로 잘 이렇게 끌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여성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자아를 갖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문화의 바탕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남성들은 양반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권위적이어야 된다, 이런 어떤 문화의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학습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남성들이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할 줄 알았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감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표출할 줄 알고 또 타인의 감정에 얼마나 잘 공감할 줄 알았던 사람인가,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러분,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그 150편의 시편에 대부분의 시를 누가 썼다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썼어요. 여러분, 시적인 감성이 풍부하다는 것은 공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지한 집사님도 시를 좀 쓰고 계신데, 이 공감 능력이 있어야 이 시적 감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쓴 시편 중에 70% 이상이 어떤 시인지 아세요? 70% 이상이 비탄과 탄식의 노래예요. 정말 슬픔의 감정에서 나온 노래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의 감정에서 나온 노래예요. 다윗은 이 자신의 감정을 너무나 잘 이해했고 그것을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서 토해낼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다윗을 건강한 자아를 갖고 살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요, 사울로부터 엄청난 많은 그 미움과 증오를 받고 살았어요. 10년 넘게 그 사울의 그 증오, 그 시기 질투,
그것을 통해서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역경과 어려움과 또 외로움과 고통과 상실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사울로부터 이러한 참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기로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나서서 사울을 복수하거나 자기 안에 있는 이 분노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울을 해치려고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도 여러분 계속 일방적으로 당할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런 다윗은요, 자기 안에 있는 이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지만 현실에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이 괴로움, 이 고통, 이 슬픔, 이건 숨길 수 없는 거죠. 이걸 억누르거나 이것을 회피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자기의 감정을 자기가 잘 이해하고 그것을 속이지 않고 그것을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시여요. 탄식의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서 그는 참 건강한 영혼으로 살았구나. 우린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편의 그 시들을 보면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괴로움을 당했는지 밤에 잠을 못 자요. 다윗이요. 그게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그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저 못된 인간들, 하나님 저주를 내려주세요. 저주를.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1장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감정을 잘 표현하는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사무엘 상이 끝나고 사무엘 하가 시작될 때 사무엘 상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울 왕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 전투에서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는 이제 다윗의 시대가 이제 다 펼쳐지는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 하인데, 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터에서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게 돼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먼저 다윗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자신을 그렇게도 미워하며 해하고자 했던 이 사울이지만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겼고 그리고 요나단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참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런 슬픔의 감정을요, 자기 혼자 속으로 삭히지 않았어요. 이 자신의 이 감정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그리고 이것을 표출을 하는데, 어떻게 표출을 하냐면 그는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사울과 요나단을 잃은 이 슬픔의 노래를 만들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 노래를 함께 부르자고 그는 제안을 합니다. 명령을 하죠. 그렇습니다. 정말 자기도 슬프지만 그 죽는 순간 이 사울과 요나단이 얼마나 그 고통과 아픔을 느끼며 죽어갔을까.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 사울과 요나단을 잃었을 때에 그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클까. 그것을 헤아려 주면서 슬픔의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함께 부르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을 잃은 그 슬픔을 모든 백성들이 함께 공감하면서 서로 위로를 받고 그리하여서 그 슬픔을 딛고 더 강한 생명력으로 일어나는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슬퍼한다는 것은 그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시편의 많은 시에서도 보여주었지만 그 어떤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회피하거나 부인하거나 경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정직하게 받아들였고 그것을 정직하게 표출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따라서 다윗의 이 슬픔과 이 비탄과 탄식은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실로 살아있고 정말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슬픔을 표현하고 공감할 줄 아는 이런 마음, 이게 건강한 마음이에요. 건강한 정신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것이 있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의 이 문화는요, 이런 모습과는 좀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슬퍼하면 인생의 패배자가 된 것처럼 여겨져서 우리는 강인한 척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의 문화처럼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의 문화에서는 그게 더 강해요. 그래서 울면 바보 됩니다. 슬픈 영화를 보고도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남성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약점 잡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심 어린 비탄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슬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슬픈 것을 봐도 이제 슬퍼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게 벌어지고 있는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같이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같이 그들을 느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뉴스거리로만 보는 거예요. 뉴스거리로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석 같은 남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석이 된다는 것은 슬픔의 감정을 초탈한 어떤 도회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놓여지게 되면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않게 됩니다. 늘 삼자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려고 할 뿐이죠. 이렇게 되면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남성들로부터 받는 많은 상처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예외일 수 없어요. 저도 집에서 우리 아내에게 이런 상처를 참 많이 줍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상처 줘야지 그래서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문화에 젖어들다 보니까 이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슬픈 일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 정말 비탄이 없다는 것, 이것은 진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진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사랑이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으로 소중하게 여기지지 않는 증거입니다. 우리 세월호 사건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 온 국민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건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눈물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하나의 뉴스거리로만 보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결코 건강한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래서 진정으로 슬퍼함은 없고 단지 그냥 뉴스거리로만 모든 문제를 이렇게 여기고 살면 정말 어떤 진정성도, 정말 진지함도 진실성도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참 황량한 사막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아내와 남편, 가족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이 겪었고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에 대하여 함께 감정을 교류하면서 그 공감 속에서 진정으로 슬퍼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것이거든요. 슬픔이 없으면 위로도 없습니다. 그리고 회복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악이 반복될 뿐인 거예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할 때에 울어야 됩니다. 정말 통곡해야 할 때 통곡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가 진지하게 다루어지고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이 실현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함께 느끼시며 함께 슬퍼하시고 공감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결정적인 표현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으시며 그것을 정면으로 대하셔서 하나님 당신께서 그 고통과 아픔을 친히 짊어지시고 슬픔을 당하시며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 사랑의 징표,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의 고통을 또한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괴롭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까? 마음껏 슬퍼하십시오. 주님 품 안에서 마음껏 슬퍼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내가 약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가장 약할 때 슬퍼하면요, 여러분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한 존재로, 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막 슬픈 일을 당하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는 그냥 슬픈 일도 없고 내가 잘 나갈 때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지, 내가 이런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 나갈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정말 괴롭고 그냥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내심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죠.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슬플 때 울어야 됩니다. 통곡해야 될 때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 같이 슬퍼하시고 같이 울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믿었던 이 다윗은요, 자신의 슬픔을 이 비가 슬픔의 노래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면서 함께 부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에서 다윗이 꿈꾸었던 나라, 다윗이 꿈꾸었던 공동체,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슬픔이 외면당하지 않으며 인간의 고통이 부정되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아파하며 함께 슬퍼하며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건강해지는 그런 공동체, 그런 나라를 꿈꾸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삶의 이야기들이 진지하게 다뤄지는 그런 공동체, 그것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슬픔의 이야기를 함께 공감하고 나눌 때 그 공동체의 정신은 빈곤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함께 그 슬픔과 고통을 나눌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더욱더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고통은 최악이 아닙니다. 미움받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결별하는 것, 죽음을 맞이하는 것, 여러분, 그것들은 다 최악이 아닌 거예요. 진정 최악은 이런 것들과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속이고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해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는 것, 그래서 삶의 진실을 외면하고 왜곡시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악인 거예요. 슬픔을 가장 가능한 한 빨리 잊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못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비인격적인 방법입니다. 부인하고 회피하는 것은 우리 문화가 이런 슬픔과 이런 괴로움과 고통과 이런 아픔과 상실을 다루는 가장 전형적인 그런 처방인데, 우리 남자들이 쉽게 행동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도록 그동안 남자들을 그렇게 행동하도록 강요해 왔습니다. 슬픔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함께 공유하며 표현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숨기고 그리고 억누르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감정을 숙이고 억누르고 이 고통을 자꾸 회피하고 부인하려고 할 때 나오는 두 가지 증상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 중독이고 하나는 우울증입니다. 중독은 그 고통과 슬픔을 부인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죠. 일 중독에서부터 알코올 중독에 이르기까지 중독은 그 고통과 슬픔, 그 상실에 따르는 인격적인 문제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비인격적인 것들로 우리를 미리 채우고 마취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중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물론 여성도 포함되지만,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고 중독에 빠져 그 슬픔을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울증은 회피의 심리에서 시작됩니다. 우울증은 오랜 세월 상실과 죽음, 또 실패와 실망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대면하지 않고 축소시켜 온 것이 축적된 결과로 현실에 무감각해지고 둔감해지는 증상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렇게 중독 형상과 그리고 우울증 환자가 많아지는 것은 감정, 특히 슬픔과 이 고통의 현실에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면을 거부하기 때문이죠. 서로 공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찾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슬퍼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아파하시길 바랍니다. 그 숨길 필요 없습니다. 또한 슬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우리는 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은 것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감정을 다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흉보지 말아야 됩니다. 흉본다는 것 자체는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게 슬퍼하고 울고 비탄에 빠질 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거기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진정으로 슬퍼하는 자에게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괴로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 품 안에서 함께 슬퍼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슬퍼하며 그런 감정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 여러분, 그것은 못남도 약함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수렁에 빠지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수렁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이요, 우리가 더 강해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함께 슬픔을 공감하고 나누는 것, 그것은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길입니다. 성북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서로의 아픔과 고통에 대하여 숨김없이 정직하게 대면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며 공감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서로의 아픔을 부인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진실로 함께 슬퍼하며 공감하는 따뜻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감정을 서로 공감하며 함께 우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위로하시고 그 슬픔을 극복하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은 또한 그와 같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선한 그리고 거룩한 시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과 그 아픔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숨기고 억압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다 드러내고 탄식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울며 슬퍼하며 부르짖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울고 사는 것, 슬퍼할 줄 알고 그 슬픔을 함께 공감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건강하게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길이죠. 이렇게 건강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